한 주간 여러분 조금 불안하면서 사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500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전 국민을 공포스럽게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우리의 영적인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매우 두렵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포감이 갑작스럽게 한 주간 동안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그러한 진원지 역할을 했던 그룹이 신천지라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와 관련된 일환이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이름은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천지가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영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들이 활동했던 것을 통해서 어떠한 그 육체적인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신천지가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와중 가운데 신천지의 내부 고발자도 나왔습니다. 이만희 씨하고 한 10년 동안 살았던 김남희 씨라는, 한때 제2인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도 이제 그 이만희가 영생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했고, 또 죽을 장지 같은 것도 다 준비했다는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내부 고발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만희 씨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박태선의 천주교, 그 다음에 유아무개의 증거 장막인가 증거 장막 성전이 있는데, 이러한 이단의 아류작입니다. 다 거기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같지만 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 4장을 살펴봅니다. 4장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이제 가르치시는 방법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신천지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여러분 비유풀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 있는데, 겨자는 쏙 빼버립니다. 씨는 뭘로 보느냐?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나무를 가지고서 선악과 생명나무 있으니까 갖다 붙여가지고, 신천지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막 성경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석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신천지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고, 또 한 가지는 마귀의 말씀, 이 사탄의 비진리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는 진리이고 정통 기독교는 비진리라고 하면서 정통 기독교를 배격합니다. 또한 신천지가 갑자기 성장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교회에 은밀히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가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통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탄압을 받고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이 신천지가 자기들이 정통인데 정통 기독교로부터 자기들이 탄압과 배척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내부적으로는 선전하면서 자기들이 참 어떤 진리를 가지고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목사, 목회자 자녀, 장로, 권사, 이러한 다양한 직분과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잘못된 신천지의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단 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명문대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단에 빠지는가?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 같아서 그 안에서 내가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가르침이 성경을 잘 비유를 해석해서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평생 헌신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버리고 이단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 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정통 교회는 잘못됐고 신천지의 가르침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푹 빠져버리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바로 비유풀이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에 의하면 비유풀이를 8시간씩 일주일만 공부하게 되면은요, 어떤 교육이 된다 할지라도 95%는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천지는 복음방 2개월, 그 다음에 비유풀이 2개월, 이렇게 4개월 정도가 딱 하면서 매일 만나가지고 막 교육을 하잖아요. 이 비유풀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들이 우리는 신천지다라는 것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알게 되면 당황하게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신천지라고 하면은 반발해가지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뛰쳐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복음방 2개월, 비유풀이 2개월을 통해 가지고 매일 그 안에서 이렇게 세뇌를 당하다 보면 신천지가 이단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4개월 동안 가족도 속이면서 이 교육을 받다가 세뇌가 되어 가지고 거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환하게 보이는 출입구만 보이는 것처럼 세뇌를 당하게 되면 신천지의 가르침만 보이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뭐 쭉 하다 보면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모아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백두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랫말 부르시면서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내시면서 성장하셨지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신천지가 이와 비슷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해가지고 쭉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높으면 백두산까지 가게 되는 건데 신천지 해석이 바로 이와 같이 엉터리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관련 단체에 전화도 해보고 쫓아가 봤습니다. 화정에 있는데 가보고 교육 받는다고 했는데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육 듣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막 짜맞추기 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면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 집중 교육을 통해서 속아가지고 세뇌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방, 비유풀이 2개월, 이러한 과정을 겪어가지고 비유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밝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주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만희 같은 이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이기니, 보혜사, 이만희를 지칭하는 신천지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호칭들입니다. 이 사람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비유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 비유풀이지요. 비유풀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으며 그 중에 하나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하고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비유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비유예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가 아니라 나머지 비유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에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없을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풀어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자체보다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천지에서 비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엉뚱하게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비유 풀이는 너무 엉터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 비유풀이를 공부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마치 신천지에서 비유를 풀어주는 그러한 그 공부가 암호풀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암호를 알아야 해독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암호와 같은 그러한 깊은 뜻과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의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암호풀이처럼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파라볼레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됐어요. 파라, 옆에, 곁으로라는 의미와 볼레, 던져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던져진 거예요. 비유는 어떠한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비슷한 것을 던져놓는 게 바로 비유예요. 그러면 비유는 어떤 실체를 옆에 던져놔가지고 자세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는 암호풀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제대로 한번 그 의미를 파악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서 암호풀이처럼 사람들에게 몰래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쉽게 사람들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의 비유, 성경의 비유를
여러분 암호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처음 들어보니까 신기하고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외인들에게는 감추인 게 됐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떠한 의미일까? 여러분, 비유 자체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유를 설명해 주면 비유가 쉬워가지고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비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유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게 암호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유용하고 쉽지만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어려워서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풀이를 공부하고 있는 신천지 방법,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벌써 그들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 비유의 의미는 이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덜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식으로 암호해독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은 쉽게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까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두 부류를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외인에게. 자,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굽니까? 12제자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유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알고자 그 옆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 이 외인들에게는 어떠했느냐? 외인들은 누굴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가족이란 제목으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친척들로부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 들린 현상이다 라고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냈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밖에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밖에 있는 사람이 외인 아닙니까? 바로 외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바알세불 왕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쫄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이 외인이었습니다. 또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박사들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외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호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천지처럼 여러분 자꾸 뭐 비유를 풀어가지고 진리를 밝히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원숭이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백두산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여기에 엉터리지만 쇠뇌를 당하다 보니까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한 자로 제가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나는 비유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외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다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나는 성경을 깊이 깨달음이 없어. 뭔가 확 오는 어떤 감동이 없어. 나는 말씀의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일까? 우리는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귀신 들림에 있었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비유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 너무나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딱딱해진 거예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족,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시점으로 볼 때에는 외인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있었죠.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12제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과정 가운데 역할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그룹에 속한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으로는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 번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못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비유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같이 보여도 못 깨달은 자가 될 수 있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 이것은 완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천지, 또 제가 한동안 조사해봤기 때문에 이거 뭐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다 보니까, 또 자금의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이 신천지가 사람들이 각인되다 보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를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신천지 이상한 컬트,
사교 집단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신천지에 클 것입니다. 천주교인이나 교회 안에서도 감염이 이루어져서 모든 종교단체가 조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도 됩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자 신천지 이 사람들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주홍 글씨를 새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 혐오 문화가 심합니다. 페미니즘이 남자는 여성을 무시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외국인을 혐오합니다. 신천지가 이 중요한 진원지가 되어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되다 보니까 신천지를 우리가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 자도 나중에 깨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싫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사회 악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천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증오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거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신천지 관련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종교심이 있고 더 신앙적으로 뜨겁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뭔가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진리로, 비진리로 그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해한 것이, 악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지만 나도 이 가룟 유다처럼 내 신앙이 변질돼서 비진리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그러한 이단으로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진리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유풀이 신천지에서 강조해가지고 기성교회에서는 비유에 대해서 풀이해주는 그런 설교하지 않으니까 그런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은 혹해서 넘어가고 진리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비유풀이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의 의도는 암호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이 비유를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나도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내가 잘못된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